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출애굽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고 출애굽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편집이에요. 66권이 뭐냐? 창세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마태복음을 들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태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딱 우리가 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볼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창세기에 대한 뭐가 남아야 돼요. 그럼 창세기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 창세기는 천지창조다. 창세기는 바벨탑 네피림 사건이 있었다.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인 것이 아니고 원죄 문제다. 이 원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그냥 그럭저럭 참을만 하니까 버티는 거고 또 어떤 것은 내 속에 다 어딜 가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그래도 그걸 누가 들어줘야죠.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가다가 이게 많은 그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겨우면 또 다른 것으로 병이 돼요. 이게 분명히 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답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면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일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곤란하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문제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떠올려라. 그래야만이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막 내가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도 않아. 나는 힘이 빠져 그냥. 뭐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창세기는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내가 포기하고 해결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시간에 창조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냐?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누구신데 이렇게 했단 말이냐?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키가 크다고 해라. 나는 막 능력이 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나?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자기 상상, 추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추리는 뭐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어떤 분인지 다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술자를 동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은 있으라 하고 말 한마디 하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치다, 태양아 뭐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만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어요. 사람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지었느냐?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다른 모든 자연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있어진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알 필요 없다. 알아도 모른다. 설명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 이게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뭔 원리가 있는 건데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그거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으니, 천지창조 이전에도 말씀으로 계셨으니, 소리로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없이는 세상에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천지 창조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인간 타락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천지 창조하고 인간이 창조되죠. 그러고서 인간이 또 타락을 하죠. 그러고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오죠. 또 바벨탑 시대가 오죠. 근데 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바로 천사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 천사는 뭐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든 세 천사장이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리고 루시엘 천사.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에 동원됐어요. 그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 밑에.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호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권위가 있고 지체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탁 받드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천사예요. 그러고 이 사단과 막 싸울 때 미가엘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할 때는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수님이 탄생한다 했을 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왔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미가엘 천사가 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에 그 천사, 바로 대적을 꺾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런 천사가 왔고, 또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기도하니까 거기에 천사가 찾아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시엘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는 천사란 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는 사람들을 막 기쁘게 했잖아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 저 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김정은이가 왔을 때 그 제주도에 제주 소년이라고 조그만 아이가 나에 살던 고향은 막 부르잖아요. 김정은이가 왔던 문재인이가 했던 간에 어찌됐든 그 어린아이가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그럽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그때 쫓겨날 때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났는데 그게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천사가 타락한 사실도 모르고 그 천사의 졸개들이 와서 귀신이 된 것도 모르고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언제 죽은 할아버지, 뭐 목매달아 죽은 뭐 어떤 처녀 귀신 막 이런 얘기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 사단이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거짓말쟁이. 거짓말, 거짓의 아비. 그 속엔 진리가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게 거짓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성가대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예요.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대한민국 이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5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막 데모하면 또 막 움찔움찔하고 막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막 그러다가 막 싸우죠. 그런데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분이 한 분인데 그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역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좌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면 박수 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 보내잖아요. 노래를 누가 잘한다면 박수 보내잖아요. 기분 나쁘면서 박수 칠 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치는데 난 안 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조 이전에 타락한 상태가 있었는데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놓으시고 말씀으로 온 모든 것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꺾으신 겁니다. 자, 그러고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꽃을 보면 어때요? 심히 기분 나쁜 꽃이 있어요? 아유, 이 철쭉꽃은 기분 되게 나쁘다. 이 호박꽃은 더럽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게 하려고 거기다가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막 벌이 가서 나비가 와서 그걸 먹고 가요. 그 자기네들은 먹고 간다고 하지만 또 그 꽃은 막 서로 이렇게 저기를 주죠. 그렇죠? 암수가 있어가지고 또 다음 새끼를 치게 하고 막 이런 원리가 있단 말. 그런 거 보면은 절묘하잖아요. 그 꽃잎사귀 하나하나 봐도, 이야, 우리가 못 만들어요. 아무리 미술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그거 못 그려요. 저 꽃 생화야? 좋아야? 표가 나요. 웬만한 건 표가 나는데, 가서 만져보면, 눈 감고 만져봐도 촉감이 달라요. 그걸 못 만든다니까, 인간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을 보나 또 어떤 사람이 미국의 과학자가 뭡니까? 이 위성을 타고 달나라가 갔다 온 거나 또 소련의 과학자가 타고 갔다 온 거나 똑같은데 미국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련의 과학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갔다 오고 나서 말이 다른 거예요. 왜? 보는 것이 달라요. 너무 이 은하계가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야,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느냐. 감탄과 감탄사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창조의 그 원리를 간증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이름 있잖아요. 암스트롱인가 있죠? 근데 소련의 과학자는 갔다 오고 나서 뭐라냐.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별만 보이더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왜냐? 하나님을 요 눈으로만 보려고 했죠.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자연계가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죠. 야, 이 두 눈은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독수리 같이 좋습니까? 제비 같이 좋습니까? 내가 쳐다보는 건 밖에도 못 봐요. 여기밖에. 그럼 뒤에 못 봐요. 응? 그렇죠? 뒤에 못 봐요. 이렇게 시각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우리 딸내미들하고 장난치면서 내가 손가락에다 눈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방을 탁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거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눈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웃겨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은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줬어요. 마음의 눈을 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보는 거하고 안 계시다 하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세계에는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식물은 땅에 살아야 돼요. 땅에서 살아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그죠? 물고기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속에 가서 계속 살면 돌아가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는 새장에 갇혀갖고 막 주인이 막 뭐 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막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새들의 세계도 침범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확 타고 다녀보기도 하고, 또 막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땅에다가 내 발을 묶고 나도 나무같이 이렇게 산다면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저녁도 못 살아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알아라. 인간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도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은 희망이 생기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성공하면 된다, 돈 벌면 된다, 내가 많이 좀 연구 좀 해보자 이러지. 그것이 다 필요 없는 날이 와요. 그때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뭘 가졌던들 뭐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기관에서 교수하고 교장한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몇 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다 필요 없다. 왜?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의 말이 나와야죠. 그걸로 끝나면 공허. 그렇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30년, 30년, 30년 살고 가는구나. 모세는 40년, 40년, 40년 살고 갔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요. 30년 동안 공부도 하고 뭘 준비를 하죠. 그러고 3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하죠. 30년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남은 30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육신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가서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민했어요. 자기의 모든 거 배운 거 준비한 거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 찾아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면서 40년 동안 나랑 같이 일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해서 120년을 살았는데 그래요. 100살 넘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 이상 살면은 90살 이상 살면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90살까지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 보니까 좀 건강 관리하면은 그때 90까지는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별 일을 못 해요. 별 일을 못 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려고 준비는 잘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사는 인간들이 소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건 잘 준비한다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나이 드신 분, 예수 안 믿는 분, 또 나이 드신 분, 신앙생활이 항상 답보되어 있는 분, 그냥 그대로야. 전혀 미동이 없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세상 보험은 들었는데 그 보험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준비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애를 낳는데 둘 다 백인인데 흑인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내가 바람 폈냐? 막 이러고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병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실험관, 인공수정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바꿔왔대요. 그게 희고 검으니까 그렇지 그냥 다 헤어버렸어. 그래서 못 찾잖아요. 그럼 나중에 찾으면 다 큰 다음에 초등학교 갈세 보니까 혈액형 검사하니까 이게 부모 혈액형하고는 전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어. 그래갖고 또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부모한테도 그래 애한테도. 이거 지금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이게 내가 내 아들을 내 딸로 키웠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 그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또 이거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디서 자랐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바꿔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상처되니까 가까운 데 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구원받은 자에게서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사는데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고 살아보세요. 이건 내 딸이 아니다 그러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니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될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발견했고 내가 그 행복을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들춰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세상의 과학이. 여러분이 TV를 통해서도 동시에 그냥 세계를 다 쳐다볼 수 있고, 아니 TV는 어디 한 자리에 있지만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막 그냥 왔다 갔다 산꼭대기에서도 막 통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만들어 갖고 내가 갖고 다니라고 하면 살겠어요? 난 과학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막 그 옷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뭐가 발달해가지고 이 새털 갖고도 옷 만들면 되겠다, 뭐 양털 갖고도 옷 만들면 되겠다, 이 막 석유 속에서 뽑아갖고 옷 만들면 되겠다, 막 이런 머리가 나온 거지. 나는 어디서 이렇게 나온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탤런트란 말이에요. 탤런트를 다 줬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야 천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게 이렇게 손이 이게 중풍 걸려가지고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오셔서 내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막 이분이 막 자기 장롱에서 도자기를 꺼내고 막 표창장을 꺼내내 보니까 역대 대통령 3명이 준 상장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학 박사였대. 그래서 20대 때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분의 과거를 모르지만 이걸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막 하면서 막 상장 준 거 보니까 그걸 위조했겠어요?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야. 그러더니 또 자기 아들은 검사고 또 뭐 며느리는 판사고 딸은 뭐 검사고 막 다 그래. 그냥 천재 집안이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잠깐 쓰여졌는데 그냥 온 몸이 다 틀리고 찌그러진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어디서 교장한대. 여자 교장. 그러고 자기는 혼자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쩌다가 온대요. 근데 밥 해주는 아줌마 잃고 이렇게 살더라. 가만히 쳐다보면서 참 저게 인생인가. 한때는 박사라고 하고 상도 받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대통령이 주는 상. 난 대통령이 주는 상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산단지에서 조그만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고 하면서 말도 잘 못해요. 걷지도 잘 못해요. 이제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인간에게 준 어떤 지혜라든가 능력은
형, 끝이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걸 보세요. 끝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재능을, 이 탤런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이 없어. 성공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허무하고 공허에 빠져요. 뭐 막 성공한 거 뭡니까? 막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놀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거든. 혼자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졌다, 내가 뭐 배웠다, 내가 뭐 성공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지,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뭘 많이 알면 뭐합니까? 너 혼자인데. 돈이 뭐 대전 시내가 다 내 거야. 그건 내 거라는 생각이지, 그거 내가 다 먹습니까? 밥을 5끼 먹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 앞에서도 뭐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계속 있어주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단 때문에 혼돈의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던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지가 그렇게 해갖고 쫓겨났으니까 인간도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한테 속으면 돈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으면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을 가게 돼요. 이거 같은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는 뱀을 동원했어요.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근데 뱀은 우리가 좀 징그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막 뱀만 보면 이 사단 그러고 막 때려 그냥 진 이겨놓는데 그거 죽인다고 집안에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더 징그럽기만 하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뱀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속일 때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면 환장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했어요. 사단이. 그 팔려는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 오늘 저 사람도 사기 좀 치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은 합니다. 그렇죠? 사기꾼은 늘 저 사람 돈 있나? 저 사람 뭐 있나? 저를 어떻게 속일까? 그러면서 말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해요.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가 꼬리친다, 갑자기 잘해준다, 조심하세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갑자기. 예?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막 대단한 일을 안 했어도 구원받는 데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하 없는 일을 하고 공을 세우고 선행을 했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누굽니까?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우리 교육 측에 있다 합동측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개덕지에 있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설교하면 유행가 3개, 4개는 불러. 그러니까 막 밖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주목하니까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 그게 설교냐. 막 비판을 하죠. 근데 그 소강성 목사의 이론은 뭐냐면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그 자기 문화에 갇히지 않도록 그래 교회 와서 그 문화를 접해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 내가 유행가 불렀다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늘 부르니까. 그리고 그분은 대중 가수들을 많이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불러라 하고서 막 세워놓고 부르고 남진, 태진아 또 뭔 가수들 많아요. 그러고 또 성악가들 헌금 시간이면요 성악가들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 채워놓고 쫙 뽑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성악가들을 해놨더니 그 다음으로서는 대중 가수들. 그러니까 사람 많아요. 막 입만 게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하게 보여.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와야 돼요. 대중 가수 세상 문화 그리워갖고 오면 안 됩니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구원받아요. 전화 없는 사람도 내가 교회 갔더니 나 맞는 문화다. 그건 지하고 맞는 문화지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노래를 통하여서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계속 유행가 불러줘서 그 사람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영혼이 살지 대중가에서 불러가지고 끌어들였어? 아니, 복음송가를 불렀다 할지라도 복음송가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음악, 그 문화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송가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송가는요, 사람을 많이 위로하고 막 힘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복음송가가 찬송가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지만은 찬송가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을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러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뭐 남 설교하는 거 막 콩이냐 팥이냐 지 살기도 바쁜데 뭐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더라요.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가 막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가지고 모으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아니면 노래가 좋아서 오고 문화가 나하고 맞고 내 취미에 맞는 어떤 뭐가 있다. 친구가 있다.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인간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은 이 몸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영체를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니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존재지만 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이 듣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건강을 찾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막 일이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뭐가 어떻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편안하다. 문제 있다 없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돈 잘 벌리면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좋지요. 불신자는 더 좋습니다. 날아갈 듯이. 성공하면 다 좋죠. 그러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야 돼요.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안 되는 날이 와요. 반드시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는 날이 왔을 때는 나는 희망 다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한 거 필요 없어요. 나이 먹어 늙어서 죽게 되면은. 돈 버는 거 필요 없어요. 죽게 되면은. 그럼 그때 가서는 헛되도다 죽자. 그렇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공부도 하게 했고 돈도 벌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는 이제 나머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머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린다.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보입니까? 갈 마음도 없습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세상의 것 잘 될수록 하나님이 없는 데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 왜?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돼. 성공자 살려야 되니까. 공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비어있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주시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걸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거짓말은 뭡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친다. 거꾸로 말을 해갖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은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것은 못 먹게 하고 바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먹게 한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요. 사단한테 계속 속으면서도 나만 몰라.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에 살아요.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장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네피림 시대에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서 그 시대에서 살면. 그래서 참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2명이냐 3명이냐 할 때 따지면 안 돼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럼 내 영혼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되는 거 뭡니까? 부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뭐 누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없어, 아이에게. 그러면 뭘 준들 뭐하고 누가 옆에 있은들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해오가는 길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전달했어요. 왜? 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이잖아요. 야, 너 그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는데 그건 자기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그 얘기를 아담에게 할 때에는 하와가 없었을 때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담만 만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담이 자기 아내 된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어야죠.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뭐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담만 보면 그냥 해발레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하와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 붙잡은, 문제가 와도 속상해도 손해가 나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영원한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승리케 하고 내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